이 시간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목사님하고 따로 오늘 본문이나 어린이 설교에 대해서 나누지 않았지만 제가 오늘 이제 보내주신 PPT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육상에 대한 이야기를 서두에 좀 하려고 했는데 영적으로 뭔가 통했나? 라는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는 남자 100m의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누구입니까? 아십니까? 우사인 볼트. 예, 들어보셨죠? 우사인 볼트. 기록이 얼마였을까요? 100m의 기록이 9초 58입니다. 9초 58. 아직까지도 이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정도는 어떤 유명한 선수가 있는데 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 이 선수의 기록이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 우사인 볼트가 지금은 은퇴했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전 세계 그 어떤 선수도 따라올 수 없는 세계 최고의 스프린터가 바로 이 우사인 볼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사인 볼트가요, 이 세계 신기록, 엄청난 세계 신기록을 세운 다음에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이후에 치러진 각종 대회 출전에서요, 총 성적이 좋지가 않은 겁니다. 때로는 막 부정 출발로 실격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가 자신의 슬럼프를 극복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기 시작한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르웨이 오슬로에 위치한 이 비슬렛 스타디움에서 열린 세계 육상 경기, 이 대회 때부터요, 이 우사인 볼트가 좋은 성적을 내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육상인들 사이에서는요, 비슬렛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비슬렛 효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비슬렛 효과. 이 말은요, 육상 경기 가운데 가장 많은 신기록이 작성된 경기장이 어디냐 하면 저 비슬렛 경기장이기 때문에 붙여진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스타디움, 이 비슬렛 스타디움에서 작성된 육상의 각종 신기록이 몇 개나 될까요?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십니까? 무려 63개가 이 경기장에서 작성이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통틀어서요, 이렇게 많은 신기록이 작성된 경기장이요, 이 비슬렛 스타디움 한 곳밖에는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비슬렛 경기장에서 이렇게 많은 신기록이 쏟아져 나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경기장에 어떠한 비밀이 조금 숨어 있는 것일까요?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하여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하고 조사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연구한 끝에 어느 정도 그 비밀을 밝혀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비슬렛 경기장에서 이렇게 많은 신기록이 작성된 그 비밀, 여러분, 그 비밀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비밀은요, 바로 놀랍게도 관중이었습니다. 관중. 이 경기장의 구조가요, 다른 육상 경기장에 비해서 조금 비좁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중들이 앉을 수 있는 관람석이요, 아주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파르게, 이렇게 아주 가파르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관람석에 앉아있는 관중들은요, 사실상 선수들의 마치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필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요, 관중들이 자신들의 바로 옆에서 혹은 자신의 위에서 아주 밀접하고 가까운 곳에서 응원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이 경기장이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경기장을 가득 메우면 약 22,000명의 관중들이 함께 관람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함성을 지른다면 이 선수들이요, 무의식적으로 더 흥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트랙을 뛰는 선수들은 관중들이 이렇게 엄청난
환호, 그 환호가 에너지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선수들이 더 빨리 그리고 더 오래 달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선수와 관중의 거리가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선수들이 더 좋은 실력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 비슬렛 경기장의 비밀이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프로야구 경기장을 자주 갔습니다. 그런데요, 관중들이 꽉 들어찬 경기와 관중들이 조금 듬성듬성 있는 그런 경기는요, 좀 분위기가 사실 다릅니다. 관중들이 꽉 찬 경기는요, 이상하게 더 재미가 있습니다. 경기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요, 막 흥미진진합니다. 그런데 관중들이 조금 썰렁한 경기는 이상하게 조금 좀 맥이 빠지는 느낌도 있습니다. 초반에 승패가 확 갈려가지고요, 경기가 맥없이 진행되는 그런 경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경기장에 있는 그 관중들의 유무에 따라서 경기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이와 지금 비슷한 상황이 여러분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장이 어디냐면요, 바로 도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도단.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도단이라는 곳. 오늘 말씀의 배경은 주전 850년경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때 정세가 매우 불안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정황상 보면 군사력이 이 아람이 월등히 앞섰기 때문에 손쉽게 아람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번번이 그 공격이 다 막혔습니다. 치밀한 작전을 다 짜서 공격을 감행해도요, 이상하게 이스라엘이 이것을 먼저 다 알고 오히려 막 역공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람 왕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 조그만 이스라엘이 우리의 전략을 미리 다 알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요, 아람 왕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렇구나, 내부에 첩자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무슨 말입니까? 너희 중에 첩자가 있다. 너희 중에 누군가 첩자가 있어서 우리의 전략을 저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누가 첩자인가 밝혀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한 신하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패한 이유가 저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들의 전략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요, 아람 왕은 무조건 저 엘리사 잡아와라 명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당시에 이 엘리사가 살고 있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도단이라는 곳입니다. 도단. 아람 왕은 결국에 엘리사 잡기 대작전을 감행을 하는 거죠. 엄청난 군사를 보내서요, 도단 성읍을 다 포위했습니다.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엘리사 단 한 사람을 잡기 위하여서요, 중무장한 군사를 지금 보낸 겁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나와 있죠.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마치 어떤 모습입니까? 집안에 모기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충 박멸업체를 불러다가 저 모기 좀 잡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아람 왕은요, 엘리사가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하여 이렇게 많은 군사를 보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군사들은 도단을 다 포위하고 작전 명령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보게 됩니까? 엘리사의 종. 아침 일찍 일어난 엘리사의 종이 딱 나가서 보니까
도단 성읍을 다 포위하고 있는 이 아람 군대를 종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다급하게 엘리사에게 알립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주인님, 엘리사님, 이제 우리는 다 망했습니다. 다 죽은 겁니다. 지금 아람 나라의 군대가요 우리를 다 포위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도망할 것도 숨을 것도 피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다 죽은 목숨입니다. 아이고 주님, 우리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을 들은 엘리사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야, 그러니 큰일 났다. 우리 어디로 도망가야 돼? 어디로 피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보십시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의 첫 마디가 뭡니까? 야, 두려워하지 말어. 걱정하지 말어. 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사의 말,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 아람의 군대보다도 훨씬 더 많아.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정상적인 대답일까요? 그렇지 않죠. 좀 이상한 대답처럼 보입니다. 엘리사의 종은요, 이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 주인이 충격을 받아서 지금 머리가 좀 이상해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집에는 자신하고 엘리사 주인밖에 없는데 도대체 뭐가 더 있다라고 하는 건지요, 누가 더 있다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의 기도가 끝나자 지금 엄청나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겁니다. 종의 영안이 열렸습니다. 종의 영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는데 영안이 열려서 바라보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요 촘촘하게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 도단이라고 하는 경기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를 이 종이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본 이 종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전히 두려웠을까요? 여전히 내가 도망가야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조금 전까지는 너무나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도단을 바라보았던 그 종의 마음이 이제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영안이 열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무엇을 봅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었고 그 순간 마음이 평안해지고 힘도 용기도 생겨났을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날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저 아람의 적들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엘리사의 종에게요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불어 넣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요 이 영의 눈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오늘 이 엘리사의 종이 경험하였던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서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눈을 열어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들의 상황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요 아람 군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지 아니하면 아람 군대만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을 다 경험합니다. 아침에 눈을 딱 떠서 나가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아람의 군대가 나의 방 안까지 쳐들어오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분명히 잘 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말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겹겹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마음먹은 것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 난 어쩔 수 없나 보다라고 포기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수많은 장애물들이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하여서 촘촘하게 진을 치고 있는 경우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요 그저 이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요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만 더 약해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눈을 들어서 내 곁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회복하고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여전히 불말과 불병거로 나를 둘러싸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받아야 됐고요. 또 출애굽한 백성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적인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본 결과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묻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자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각 사람으로부터 돈을 조금씩 걷는다라고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제자 안드레도 말하죠.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빌립과 안드레 다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니까 할 수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그저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은요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3편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순간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다 회복하고 눈을 들어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 어떠했습니까? 전도 여행을 하면서요, 수없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수없이 맞았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도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짜증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뭐 했습니까? 감옥 안에서도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인에 가면요, 이 한국교회 순교자 기념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네, 한국에 가시면 시간이 나실 때 한번 꼭 가보십시오. 한국교회 순교자 기념관, 용인에 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최근에 재개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가시면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수많은 분들의 모습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1800년대 선교 초기에 순교하신 분들,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에 의하여서 순교하신 분들, 6.25 때 또 북한군에 의해서 순교한 많은 분들의 모습이 그곳에 있습니다. 정말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분들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모습, 그 초상화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그분들의 간략한 소개와 함께 어떻게 순교하셨는가도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끔찍하게 고문을 당하시거나, 혹은 총에 맞으시거나, 혹은 불에 타시거나, 혹은 물에 빠져서 그렇게 순교하셨습니다. 순교한 이유가 뭡니까? 너무나 간단하죠.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결국에 순교하셨습니다. 나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나 오늘부터는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살 수 있었지만 그렇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순교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궁금하지요. 왜 이분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왜 믿음 때문에 순교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마치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께서 돌에 맞아 순교하실 때 영안이 열리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순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좀 영적인 눈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만 바라보면서 아이고 어려워, 아이고 힘들어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나의 육적인 눈으로만 본다면 할 수 없을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지만요, 우리가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본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내가 쓰러질 이유도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아픔과 시련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라고 하더라도 그저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아파하는 인생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보시고 영적인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며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